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리더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무엇보다 리더십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를 표현하는 많은 말들 중에 저는 리더라는 말이 가장 그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 바른 해결책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묻지 않은 대답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나는 그 말 물은 적 없어요. 근데 자꾸 해결책, 해야 되는 것들, 해답들을 나한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과 가슴을 터놓고 공감하고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옳은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네, 심리적인 저항이 생겨요. 그래, 아빠 훌륭하게 사셨네요. 잘 사세요, 그렇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솔루션을 주는 것에서 일방적으로 대답을 주는 것을 통해서 옳은 말을 멋있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리더를 지배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조직과 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리더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설득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결정하는 아버지는 항상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그리고 그걸 따르도록 만들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리더십은 질문하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왜 해요? 예를 들어서 이래 볼까요? 내 아들이 학교에서도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내 아들이 회사에서도 그 다른 조직원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 아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직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솔루션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들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왜 저렇게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까? 그리고 내 아들은 저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떤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걸까?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녀를 궁금해하는 호기심. 여러분, 그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기 아버님들은 궁금하면 뭘 해요? 궁금하면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질문하지 않는 아버지는요, 자녀가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해답만 주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각과 그 딸의 감정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궁금함을 표현하는 질문일까요? 야, 네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넌 회사에서 왜 그래? 이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요, 시제가 미래예요, 미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지금 관계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데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이 자녀를 궁금해하면 미래 시제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너는 오늘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될 때 자녀가 설득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자녀는 내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비 독수리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견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이렇게 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끝까지 훈련시키고 우리를 견뎌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며 자녀를 궁금해하고 또 참아주고 견뎌내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는 자녀를 궁금해하고 질문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 리더로서의 아버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 치료를 공부하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기능을 잘하고 사랑을 잘하고 서로 돌보는 가정을 기능하는 가정, functional family 이렇게 부르고 깨져 있는 가정, 갈등하는 가정을 dysfunctional family, 역기능적 가정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인류의 모든 가족은 역기능적이다.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우리가 갈등을 하죠. 자녀들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만드신 목적, 그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은 문과 답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영어로는 glorify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은 이겁니다. 김성곤 형제를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졸이건 고졸이건 대졸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어떻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뭐냐?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반쪽이에요. 반쪽짜리 목표예요. 나머지 반은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joy Him forever. Enjoy가 무슨 뜻이에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이 아버지 학교의 스텝으로 섬기시는 게 즐거우세요?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게 진심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또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 된 게 단순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가정의 목표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사순절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고 40일 이후에 뭐 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승천하셔서 안드로메다 저쪽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명왕성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성도의 사귐 속에서 체험되는 분이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빠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리더십. 자, 여러분은 꼰대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이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꼰대다. 인정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나는 우아한 꼰대가 되겠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꼰대인지 어른인지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 문 밖에 유리 조각이 딱 떨어져 있다 쳐요. 꼰대는 어떻게 하냐면 우아하지 않은 꼰대는 저는 우아한 꼰대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아하지 않은 꼰대는 유리병이 딱 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어.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아한 꼰대는 우리 모두의 일이니 이거 내 일이야 하고 그걸 버립니다. 휴지통이 없으면 싸가서 집에 가서 분리수거를 해요. 여러분 이 사회에 이런 우아한 꼰대 어른이 30%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회는 망합니다. 그 사회는 망해요. 꼰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옳은 길을 알려주는 관계가 아니라 저는 책임지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지고 나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키워드는 케어를 한번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케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계속 있어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자녀를 도와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그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자녀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살을 부비고 있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펌도 하고 컷도 하고 염색도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여보 나 어디 변한 거 없어? 너 달라진 거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판대 위에 선 거잖아요. 그럼 긴장하게 되잖아요. 긴장한 나머지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당신은 노란색 셔츠가 너무 잘 어울려 라고 하면 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관심이 없네 이전에 더 피상적인 그리고 더 신속한 판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 남자가 나 안 보고 있네. 저 남자 제대로 나 안 보고 있네. 인 거죠. 저 남자가 내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있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면요.
같은 침대에서 자도 저 남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청소년 자녀가 요즘 들어서 교복에 얼룩이 너무 많이 묻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요즘 들어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에 요즘 들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발견하고 그 자녀에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집에서 혼자야. 라고 느낀다는 거죠. 맨 위에 저 검은색 텍스트를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따라하세요. 아버지는 목격자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는 목격자다. 여러분, 자녀의 사소한 변화를 알아채고 그걸 말해주세요. 그 자녀가 건성으로 듣건, 그 자녀가 진짜 이 아비의 말에 어떤 반응도 안 하는 것 같건 상관없이, 원웅아, 너 요즘 목소리가 안 좋다? 원웅아, 너 안 보던 그 안경이네? 영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 그 자녀를 잘 관찰하고 그 자녀의 변화를 발견해내고 기어코 발견해내고 그것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느끼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 아버지가 내 시야에서 사라져도 내 아버지는 나를 보고 있는 목격자다 라고 느끼고, 내 아버지는 내 시야에서 사라져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돼요. 저는 아버지의 제일의 목표가 자녀를 살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 매무새라도 괜찮아요? 이 아이의 분위기라도 괜찮아요? 이 아이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거라도 이야기하세요. 이 아이의 성격이 요즘 바뀌었어요? 그거 말씀하세요. 이 아이의 요즘 정서가 바뀌었어요? 그럼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요즘 이 아이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나를 살피시는 목격자구나.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는 자구나.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해요? 그걸 통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입. 이것도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 쓰는 예화인데요. 제 딸은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제 딸은요, 그 낳은 어머니에 의해서 베이비 박스에 놓여지게 됐고요. 저는 제 딸을 6개월 때 봤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때 저희 집으로 오게 됐어요. 공개 입양이에요. 그래서 제 딸에게는 입양된 사실을 제가 알려줘야 돼요. 아이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알려줄 타이밍을 저희들이 언제로 잡고 있었냐면 6살 때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자기를 낳은 줄 아는데 갑자기 사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 충격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충격 이후에 이 아이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경험 때문에 그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요. 5살 때 푸른 어린이집 이제 차가 곧 올 시간이 됐어요. 옷을 입혀야 돼요. 유한아 옷 입자. 그랬더니 또 발라당 눕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늦어서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 딸의 왼팔을 들고 유한아 빨리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팔이 빠진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가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아파하면서 아빠 너무 아파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옷을 대충 주섬주섬 입히고 뒤에 카시트가 있는데 카시트에도 못 태우고 제 옆자리에 앉혀서 벨트를 하고 혹시나 그 암레스트에 손을 올려두면 좀 안 아플까 싶어서 손을 올려뒀습니다.
저는 진짜 정신없이 너무 놀란 상태에서 정형외과로 막 운전을 해 가고 있는데 손을 실제로 올려놓으니까 통증이 가라앉나 봐요. 제 딸은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하는 아이예요. 혹시 토마토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 아세요? 나는 주스 될 거야. 막 이런. 알고 보면 엄청 잔인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딸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프니까 아빠도 아프지. 괜찮아, 아빠. 나 씩씩하잖아. 의사 선생님 고쳐주실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아프면 아빠도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제 딸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외로우면 아빠도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나 혼자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걸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이 공감을 전달할 수 있는 대화법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을 전달할 수 있는 대화법. 아빠는 이 입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딥시 다이버 대화법이에요. 제가 왜 이 대화법을 딥시 다이버 대화법이라고 이름 지었냐면 우리나라 이 60만 대군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는 부대가 있습니다. 해난구조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의 표어 중에 하나가 사람만 있어다오 우리가 간다예요. 잠수함이 조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주 병력이 딥시 다이버거든요. 심해 잠수부. 못 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갑니다, 그냥.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네 상황을 호전시키지는 못해도 내가 네 곁에는 있을 수 있어. 이걸 표현하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판단 중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판단 중지. 아이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혹은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혹은 진짜 자기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리고 있잖아, 신앙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아이는 판단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제 어린 딸아이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 딸이 푸른 어린이집에서 막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서 갑자기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 칩시다. 그리고 막 쿵쾅거리면서 막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푸른 어린이집 나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야. 달빛반 선생님 진짜 재수없어. 그런 재수없는 어른은 내 처음 봤어. 왜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한테 정리 똑바로 하래. 나 다시는 그 재수없는 어른 있는 곳에 안 갈 거야. 나 그런 선생님 있는 곳에 안 갈 거야. 나 다시는 안 갈 거야. 라고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유한아, 너 있잖아. 네가 속상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재수없다는 말이 뭐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제 아이의 마음이 달래지고 아빠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느껴질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불안할 때, 우리의 자녀가 화가 났을 때, 우리의 자녀가 너무너무 우울할 때, 우리의 자녀가 너무너무 외로울 때, 이렇게 감정이 요동이 칠 때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뇌가 멎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줘도 그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이때 우아한 아버지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품위 있는 아버지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다 판단을 중지하세요. 윤리적 판단, 뭐 도덕적 판단, 신앙적 판단 다 중지하고요. 이 아이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 딸아이의 감정은 뭐죠? 분노일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부끄러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달빛반 선생님을 평소에 되게 좋아했어요. 그럼 되게 서운하죠.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이의 말에 몰입해서 들으면요. 여러분, 아이의 말에 몰입할 때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1단계는 판단하면 안 돼요.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두 번째, 또 뭘 하면 안 되냐면 이야기를 듣고 얘한테 해결책 주려고 하지 마세요. 걔는 해결책 다 알아요. 해결책 주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를 내가 끝나자마자 내가 얘 생각을 교정시켜줘야지 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몰입해서 듣는 거예요. 혹시 방금 제 딸아이 이야기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혹시 들으셨던 분 계세요? 그런 분 있죠. 그걸 영상화라고 하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상상하며 듣는 거예요. 그럼 2단계가 뭐가 되냐면 아이의 감정이 느껴져요. 아이가 뭘 느끼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그걸 충분히 느끼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유한아, 너 있잖아. 진짜 서운했겠다. 그 선생님 너 좋아했잖아. 너 서운했겠다. 그럼 너무 화가 났겠는데? 그리고 진짜 부끄러웠겠는데?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세요. 그러면요, 아이가 분노하다가 그 분노를 가라앉혀요. 아이가 너무 수치스러웠던 그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렇게 감정이 다 가라앉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3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한아, 실제로 네 마음은 어땠어? 하고 아이에게 말할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품이 있는 아버지는요, 발언권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줘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실제로 네 마음은 어땠어? 라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걸 충분히 듣잖아요. 아이가 이야기를 끝내고 나면 바로 아빠가 말하는 게 아니라 5초를 기다려주세요. 1, 2, 3, 4, 5. 5초를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아빠가 말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때 아빠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5초를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가 또 말해요.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3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뭘 느끼냐면 내 고통이 아빠와 연결되어 있구나. 내 아버지는 내 마음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감대화법과 함께 이 말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유한아, 너 잘했어. 너 훌륭해. 아빠가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걸 뭐라고 하죠? 칭찬이라고 하죠. 칭찬은요, 잘 들어보세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너 되게 훌륭해. 잘 해낼 거라고 아빠가 말했잖아. 자, 칭찬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칭찬보다 더 압도적인 효과가 있는 대화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와, 어떻게? 이걸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버지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걸 준비했어? 아이가 평소보다 성적이 좋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노력한 거야? 이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감동했다는 거예요. 힘과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감동시키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자주 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우와, 어떻게? 짧은 시간이라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드린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는 아버지가 저는 품이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이 아빠들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